네,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부터 베드로전서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세상에서 비주류로 살며 당하는 사회, 문화, 정치적인 배제 또는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편지에 걸쳐 고난, 믿음, 인내, 거룩한 삶 등의 주요한 주제들을 제시하지만 오늘 저희는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1, 2절 살펴보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오늘날로 하면 모두 튀르키예, 즉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곳은 이제 베드로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저기 소아시아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같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로마였죠. 그리고 로마는 더 큰 제국을 만들고자 국경을 계속 넓혀갔고, 제국의 확장으로 얻은 국경은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식민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소아시아 식민지들로 이주시켰을 것이고, 그리하여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아시아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주된 것이 아니라 추방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 소위 말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것에 이용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추방되어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난생 처음 와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받는 대상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나그네는 이방인, 외국인 또한 추방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일꾼을 보내어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사실 나그네라는 단어 외에도 저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흩어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흩어진으로 표현된 원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잘 들어봤을 법한 단어 디아스포라. 이 단어는 구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 등으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과거에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큐티 본문이었던 에레미야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비슷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라는 죄에 대한 형벌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자신들도 디아스포라처럼 난생 처음 와본 소아시아 지역에 살게 된 것이 나의 어떤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생각되어 나그네로서의 혹독한 삶에 더욱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회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의 성숙 또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6절,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식민지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비주류로 살며 겪게 되는 모욕과 수모와 억울함은 그들의 삶에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시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슬픔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기쁨을 요구합니다.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단련시킬 것이며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쌌던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이죠?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의 때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곧이란 단어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권면들을 이 종말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잠깐 견딥시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종말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종말에 대한 전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보다 새로 출시될 전자기기, 새로 개봉할 영화, 드라마, 새로운 뉴스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저희 삶에 소소한 행복들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희의 신앙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믿음의 시련 후에 얻게 될 기쁨 또한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일상을 은혜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택하심입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언어의 구조상 이 택하심 받았다라는 말이 가장 뒤에 옵니다. 그러나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보면 영어가 좀 더 원어에 가까우니까 베드로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Peter to God's elect.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으로 밝히는 것이 택함 받은 너희들. 그만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들의 택하심,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택함 받는 일은 너무 즐겁고 기대되는 이제 부르심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도 택하심을 받기는 했는데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요셉, 다니엘과 같은 총리로 택함 받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고, 이왕이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왕으로 택함 받으면 좀 더 좋을 뻔하였는데 그들은 나그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그네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소아시아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추방된 자들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함 받았다 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 어떠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중에선 다음과 같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좋지만 식민지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고뇌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택함 받았다라는 말을 하며 그들의 택함 받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층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2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세 개의 전치사구가 붙습니다. 그것을 구조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 받았다. 둘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셋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언급하며 그들의 택하심이 얼마나 귀중한 택하심인지를 말합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택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 있는 것은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기로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그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작용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소망과 격려의 궁극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삶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결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중에 한 명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이 무슨 이유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마 혼자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씀이 나다니엘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택하심, 부르심에 대하여 깊이 고뇌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함이 의심이 들 때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 자신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고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억울함과 부당함으로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희를 미리 아시고 너희를 소아시아의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의 택하심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저희가 어떻게 영원전에 택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제 일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몇 년 전의 일도 뚜렷하게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원전의 일을 저희가 감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제 안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택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디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제가 그 택하심을, 계획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신학자 고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은 이 세상 너머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또는 높아진 그리스도가 내면에서 한 사람을 붙들어 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한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든 붙드는 자를 더러움의 영역에서 취하여 거룩함의 영역에 두게 된다. 또한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삼위일체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추악한 죄에 짓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시적인 것들을 사랑한 나머지 죄에 감염되었으며 우리의 죽을 운명의 뿌리가 우리의 본성에 깊이 박혀 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1장 14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번역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득이하게 탐욕과 음란과 무절제와 허영심과 거짓이 가득한 세속 국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세상과 똑같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AI로 인해 저희의 인간의 대부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초음속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아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모임에 가지 않아도 매일의 기도 모임들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 모든 모임에 하나도 참석하지 않는데 너무나 잘 산 사람들 저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까? 만약 이러한 사실들에 의심이 생긴다면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나는 귀 기울이고 있는가? 저희 외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경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통독, 큐티, 하가다.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은혜의 도구들이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 위에 견고히 서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 없이는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에 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힘겹게 하는 요구였을까요?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이해심이 없는 요구였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해.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로마에서 편지를 썼다지? 로마의 삶은 이것보다 나은가 보지? 그들은 결코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더욱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의 음성을 따라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건 생활의 훈련들이 저희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택하심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그들의 택하심은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기 위한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함과 핏부림이 함께 쓰이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는 낯섭니다. 순종하는 것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핏부림을 받는 것이면 핏부림을 받는 것인데 이 둘 연결시키는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 주석에서는 순종함과 핏부림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이 행할 수 없던 것, 즉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욕구를 실현시킨다. 또 다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살도록 의도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자주 죄에 의하여 더럽혀진다. 베드로는 그들의 미래에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핏부림, 즉 그들 위에 흩뿌려지는 희생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교제의 지속적인 회복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게 학자들이 쓴 글이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해요. 이게 막 뭐 이렇게 학자들은 원래 그냥 쉽게 글을 쓰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뭘 얹고 해서. 근데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정통했던 베드로 사도는 순종함과 핏부림을 연결시킵니다. 구약에서 핏부림은 3번 나옵니다. 첫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최초로 맺는 의식에서 모세가 모든 백성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둘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셋째,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에게 확인차 피를 뿌렸습니다. 핏부림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핏부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장소이고 저희의 더러움이 씻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 저희의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핏부림을 받아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그만큼 귀중하고 신비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그들의 택하심,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던 확고한 택하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방 땅에 사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베드로의 사도의 편지를 받고 읽고 묵상하는 저희도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비주류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비주류입니다. 물론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선 주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왜 비주류입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주류입니다. 세상의 주류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제시하는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등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야 저희는 이 세상의 주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비주류로 사는 건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꼭 저희를 비주류로 만드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잠깐 비주류로 살 뿐이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을 주류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학창시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잘 나가는 집단을 뭐라고 부르죠? 일진. 그들은 누구입니까? 싸움 잘하고 잘 노는 학생들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들이 제일 멋있어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 일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소식이 아니라 학창시절 조용히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누가 학창시절에 조용히 공부하더니 나중에 뭐가 됐다더라, 뭐 어디를 다닌다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비주류로 살 뿐이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을 주류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비록 이 짧은 인생에서는 비주류로 살게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주류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과 그 부르심 위에 굳건히 서게 된다면 비로소 이 땅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이죠. 저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영혼 구원의 일에 저희를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의 택하심을 확실하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택하심이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한 택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며 놀라우신 택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비록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는 영원 전부터 택하십니다. 지금 택하심이 아니고 갑자기 택하심이 아니고 어쩌다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택하심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무나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저희의 눈길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